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게 여러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도 이기고요, 우리가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은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것. 뜨거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감정적으로만 사랑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뜨겁게 계속 사랑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찬양을 해도 정말 뜨겁게 찬양하려고, 이게 큰 소리로 찬양하려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소리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찬양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고, 여러분 박수를 쳐도 정말 힘있게 박수 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고요. 여러분 아멘도 정말 더 크게 아멘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의지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뜨거운 신앙이 이 코로나도 이기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힘있게 우리 함께 그렇게 정말 뜨거운 믿음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철수가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늦게 왔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 왜 늦었냐? 그랬더니 철수가 하는 말이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학교 오다가 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서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선생님이, 야 그래? 너 그 사람 도와주다가 그 찾는 거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래서 늦었나 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철수가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요, 사실은요 선생님, 제가 그 5만 원짜리 밟고 있어갖고요 그래서 못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요, 잘못하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해를 했죠?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진짜 신앙도 좋은 이런 사람들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오해합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행동들로서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겉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그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지를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책망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오해하도록 만들면 곤란하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본 모습과 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면 곤란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겉과 속이 같은 이런 표리 부동하지 않은 이러한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거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왜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 나온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중생,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큰 은혜를 니고데모가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승리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한 백성. 이 승리한 백성,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승리한 백성.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언제 승리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승리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지금 성경에는 딱 한 번 이 사람 이름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또 요한복음에 7장 또 19장인가? 그렇게 두 군데, 세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승리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우리가 니고데모, 바로 승리한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의 그 자가 되는 정말 니고데모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말씀 속에 바리새인, 예전에도 한번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 그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들, 그래서 그렇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었다,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저 사람들은 신앙이 투철하다, 진짜 하나님 잘 섬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신망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철저한 형식주의와 또 율법주의, 그리고 분리주의, 또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특권의식, 이러한 것들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이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꾸미는 이러한 사람들로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고 우리 전에 있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관원, 지도자. 여기서 말하는 이 관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내들인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사내들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최고 재판소고요. 이 사내들인이 당시에 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사법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병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경찰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수가 그때 70명이었다고 그래요. 70명. 그리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71명이 전체 이제 그 의원 수였던 거겠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 니고데모가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먼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도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행하는 이러한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게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인식,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첫 번째 인식은 랍비예요. 랍비. 그냥 쉽게 말하면 선생이라는 거죠. 선생. 그럼 선생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으로, 랍비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랍비라고 부르는 이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나이가 많았을까요? 누가 나이가 더 많았을까요? 니고데모가 훨씬 더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가르친다고 해서 다 랍비가 아니라 존경받는 스승, 선생님,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랍비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을 붙여주었대요. 그러니까 존칭어로서 존경받는 그러한 위대한 스승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30 곧 넘은 나이예요. 젊은 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이 니고데모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존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죠? 우리에게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건가요? 여러분,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좋은 선생님들은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공자나 여러분, 이러한 스승들, 위대한 스승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좋은 선생님으로 세상에 예수님 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그냥 좋은 선생님, 존경받으실 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서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바른 믿음은 바른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나의 주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 바른 믿음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그런데 주님을 아직 선생님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주님에 대한 그러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아직은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낮에 왔나요? 성경 보니까 낮이 아닙니다.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한밤중에 왔습니다. 이런 밤중에 왔다는 이유가 말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만 호의적인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아무도 호의적이질 않았어요.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죠. 니고데모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다른 공회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여러분, 왜 그것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숨기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니고데모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사는 그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핍박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죠.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해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확고하게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고 확실하게 모셔드리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붙드는 것, 정말 주님 붙드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자, 이 니고데모가 진짜 대단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이 사건이 어떤 일이냐면 수전제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는데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을 못 잡아온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잡아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또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군병들에게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뜻이 뭐예요? 아니,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으면 그 행동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판단을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는 해도 여전히 니고데모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신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편들어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 하는데 혼자 소신을 가지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러한 용기를 갖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죠.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 여러분, 이런 용기 정말 갖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이러한 용기 있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용기 있는 발언일까요? 잘못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이 말 때문에 대제사장의 눈밖에 날 수 있어요. 다른 그 사내들인 관원들의 눈밖에 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야 저 예수 편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직이 박탈당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니고데모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이익이 자기에게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용감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다른 관원들의 그 잘못,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데서 이러한 용기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생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니고데모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차 이분이 그냥 선생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요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믿음이 확신에 이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못해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그 부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러한 용기 있는 말을 니고데모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에는 진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언가를 지적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을까, 그런 것들이 겁이 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의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 니고데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를 말하고 또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를 가진 그러한 신앙인들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이 말씀이 나오는데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100리트라. 예전 성경에서는 100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이러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리트라 이런 단위로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향품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된 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훌륭한 선생, 그냥 랍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분이 그냥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인가 보다. 그냥 이러한 생각들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두렵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완전히 바뀌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확신했을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 끝에 달고 그리고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리라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 장대 끝에 높이 달린 그 뱀처럼 그 뱀이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더 이상 니고데모는 숨어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숨어 있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제자, 이 숨어있던 제자가 사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같이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인데 니고데모와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죠.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신을 달라고. 그리고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러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니고데모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여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장례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 동료들이 문상을 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면 그 앞에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차려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절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팻말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동료들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장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그냥 문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그 친구랑 그 돌아가신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대잖아요. 야 너도 교회 다녔냐?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너도 교회 다녔냐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여러분 왜 숨어 있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 속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빛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그냥 돛박으로 이렇게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높은 곳에 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높은 곳에 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정말 세상의 빛,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안 믿겨지십니까?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이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진짜 마음이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들도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고 들었고 여러분 그러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자리에 섰습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더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속에 좀 쌤통 꼴사납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압니까? 야, 네가 나이 50도 안 됐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꼴사납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임에도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젊은 목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 저 새파랗게 젊은 게 저런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받는다. 예,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다.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누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니고데모는 랍비로 불리는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정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사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비록 겉모습뿐이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율법을 잘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성경 전체의 요절처럼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인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천국에 가게 된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일들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을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그 사람들보다 너희 더 잘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로서 우리는 그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러한 신앙의 경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건 생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숨어 있었지만 그럼 끝까지 숨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은 니고데모는 드러나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제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제자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확신하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드러나는 제자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